할렐루야. 2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방황하며 지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밭에 찾아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소망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삶을 우리 함께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뿌리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냐?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시면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본문에서는 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까? 맹인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맹인은 앞이 안 보이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맹인인 것을 깨달아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정말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이들이 아닌 영적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너희가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맹인의 삶이 어떤지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맹인인 너희가 또 다른 맹인인 누군가를 인도하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위험한 상황 속에 너희가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누군가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삶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앞이 제대로 볼 수 못하고 나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인도한다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로서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영보다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인지 먼저 점검하고 그 일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42절에 또한 계속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들보는 무엇입니까? 들보는 집에서 지붕을 받치는 커다란 나무 기둥, 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눈 상태를 먼저 보아야 된다. 너희가 다른 이의 눈에 티가 있다고 너네가 빼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이렇게 들보가 끼는 것. 우리가 비유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나뭇가지가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당장 그 나무를 빼야 되는, 들보를 빼야 되는 수술이 필요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라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살아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선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이의 눈에 티를 먼저 보기 전에 영적인 거울을 우리 먼저 스스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삶에 관심이 좀 더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신은 큰 죄악을 저지르고도 다른 이들의 조그만 실수는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분들은 저희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 없는 그 누군가를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 삶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기 전에 비뚤어진 나의 시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나의 영혼을 살펴보고 나의 입술을 살펴보고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43절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맹인의 예를 들고 처음에는 그 눈에 들보가 낀 것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는 열매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의 열매를 판단해라. 너의 삶의 열매를 먼저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판단합니까? 삶의 열매를 무엇으로 판단하죠? 그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로 그의 삶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삶의 열매를 숫자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때로는 어떤 학생이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그러한 숫자로 삶의 열매를 사람들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진정한 삶의 열매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45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즉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이 마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하루 종일 어떠한 말을 많이 하였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였는지, 누군가를 욕하는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였는지 늘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대한 분노,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비난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사랑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이 막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계속해서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이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도 불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입술을 다시 주목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들의 눈을 봐라. 너희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라. 영적인 맹인인 것을 깨달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를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너의 입술의 말을 점검해보면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이전에 너희 스스로의 영혼을 살펴봐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4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메시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 크리스찬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 주여 주여 부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인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도 아직도 그 육체적인 욕망과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을 지적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먼저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이죠. 우리의 인생이 집과 같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집을 지을 때 깊숙이 땅을 파고 반석으로 기초를 쌓은 집은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홍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홍수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홍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서 구약 성경의 요셉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이 대부분 억울한 일들이었죠. 요셉이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오해로 말미암아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들의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요셉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에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 그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두려워 벌벌 떠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을 하였습니까?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먼저 바라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인 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영적 맹인처럼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티를 비난하며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려는 그런 무책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깨끗한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우리 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부르짖기 이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떠한 홍수에도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